저희 큰 스님 모시고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칼치기가 뭔지 알죠? 예. 이렇게 차가 깜빡이 놓고 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횡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쓱 들어와요. 깜빡이도 안 놓고. 그럼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발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럼요. 왜냐면 어른을 모시니까 더 긴장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아이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똥말이 온가 보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맞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급해서 미친 듯이 추월해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꼭 혼내야 되겠냐. 내 마음에서 저런 괘씸한 놈, 저런 나쁜 놈, 운전면허를 정말 고스톱을 쳐갖고 땄냐고 맨날 운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럼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간다 하셨는데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프로필에도 스타 스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 강의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걸 집약한 마음 사용법 매뉴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궁극적으로 얻기를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그 스타라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되게 친한 분인데 스님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귀를 씻고 싶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들리는지 얘 그래요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데 차마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 농담으로 또 저를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스님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미로 전 들었지만 그 말 자체가 저는 막 두드러기가 날 만큼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끝에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열반을 하실 때 하시기 직전에 안한 존자가 땅을 구르면서 울었다 그래요. 너무 슬퍼했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부처님 당신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대요. 저 그 마음 알아요.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해야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무언가에 의지했다면 너가 의지한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돈에 의지했으면 돈 없으면 난 무너져요. 내가 외모에 의지했다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저는 보만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내 이름은 몰라도 좋으니까 내가 전하고 싶었던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 가르침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해요. 이 표지에서 가장 작은 폰트가 저자예요. 제일 작아요, 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죠. 요청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아, 내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진 않습니다. 이 책이 뭐 얼마나 많은 분들 손에 들어갈지를 계산하고 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쓰고 이 책 다음에는 뭘 하고 이 강연을 나가고 이 강연을 기반으로 나는 어디를 가고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단순해 가고요. 그냥 저는 지금을 살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 팀장님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일이에요. 우린 1초 뒤도 살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기분으로 살아왔고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영향을 세상에 펼쳤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되게 이상한 얘기일지 몰라도 그럼 뭐하러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고 내 정신이라는 것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만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알게 된 거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 사인회 제가 할 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린 분도 있지만 제가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등장하는 말인데 그 중에 저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바람은 그물이 없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물이 없어도 걸려 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걸려 넘어져요. 근데 바람은 그물이 아무리 많아도 걸리지 않잖아요. 제가 감히 욕심을 낸다면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다리로 불교의 이 깊은 이야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2600년 전에 한 스승이 저희에게 전해주신
남겨주신 이 금구 성언을 많은 분들이 좀 배우시고 내 스스로의 위대함과 완벽함을 좀 찾아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진지하지 않는 날개를 다는 이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 말고 이 책이 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뭐 엄청난 무슨 명작도 아니고요. 이게 사인해달라고 얘기할 때도 참 부끄러워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한다? 이것도 참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은 몰라도 되니까 가끔 이렇게 복만 스님이다, 뭐 도만 스님, 저 고만 스님도 있었어요. 택배가 고만 스님으로. 그래도 괜찮다. 가르침만 좀 마음에 받아지고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진지함이 안 느껴지네요. 전혀 안 느끼시죠? 대충 썼거든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완성도가 있는 선생님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책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있는 것 같고 또 재밌어요. 선생님 네. 스님의 그 에피소드 이렇게 섞여서 네. 그 수영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재밌어서 그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가 분노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독한 감정인데 선생님께서는 화는 사라진다, 반드시 사라진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의 정체를 명확히 보고 압도당하지 않고 벗어나는 노하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화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어른 스님들이 해주신 말씀인데 보만 스님,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꾹 참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에 벌써 진지함이 없잖아요. 전 그런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참으란 얘기가 아니고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도 꼭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해도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전해주실 때도 그때마저도 꼭 참아야지.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마트 같은데 차 댈 때 저기 보만 스님 저기 저 장애인 칸 비어있네. 스님 저 장애인 칸 세워도 돼요? 다 마음의 장애인들이야 우리는. 그런데 거기 세우지 않아요. 하지만 유쾌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저희 스님들한테 제일 많이 배웠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저희 큰 스님 모시고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칼치기가 뭔지 알죠? 네. 이렇게 차가 깜빡이 놓고 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횡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쑥 들어와요. 깜빡이도 안 넣고. 그럼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발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럼요. 왜냐면 어른을 모시니까 더 긴장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아이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똥말이 온가 보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맞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급해서 미친 듯이 추월해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꼭 혼내야 되겠냐. 내 마음에서. 저런 괘씸한 놈, 저런 나쁜 놈, 운전면허를 정말 고스톱을 쳐갖고 땄냐고 맨날 운전하면서 그러시거든요. 전 운전면허를 고스톱을 쳐서 땄냐고. 그렇게 굳이 그 사람을 혼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용서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용서하는지. 하지만 나는 안 힘드니까. 그러면 저는 이 화라는 감정을 조절할 때 그 화를 저는 유머러스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라는 것의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른께서는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 억눌린 역사, 그 피해의식, 나라를 빼앗겼다는 분노와 외로움, 위에 무엇이 덮여졌냐면 전쟁이라는 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군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쏴 죽이고 미워하고 서로 편을 나눠서 싸웠던 그 기억, 그것도 우리 DNA에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DNA는 곧 교육이기 때문이죠. 부모님한테 야 전라도는, 야 경상도는 남한도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거기다 정치도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남녀도 쪼개졌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화합하는 역사가 아니라 쪼개지고 다투는 역사가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이상 지속됐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또 그 잘못이 그 잘못한 사람을 비난해도 그 불똥이 나에게 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는 사정없이 비난하고요. 그 사람을 밟고 내 세계에서 밀어내는 것에 굉장히 큰 성취감,
저는 그것도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 그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분노. 손해보지 않으려는 분노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꼈을 때 생겨나는 분노 아닐까요? 굉장히 초라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분노를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가 아니라 큰 화를 낼 거면. 이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상담하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무 밉대요. 화가 난대요. 화를 낼 거면 크게 내야 돼. 엄마가 나한테 이런 서운한 말 했다고 엄마가 미워? 화가 나? 작잖아. 그거 말고. 왜 이 세상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세상일까? 이런 거에 대한 큰 분노를 느껴야 돼. 그게 부처님이셨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잖아요. 벌레가 새한테 먹히는 걸 보시고 왜 쟤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새한테 먹혀야 할까? 왜 이 세상은 남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을까? 오늘 오늘 점심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점심 먹은 밥상에서 생명이 없던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뭘 드셨는지 몰라도 돌멩이를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다 목숨이 있었던 거예요. 세렝게티만 약육강식이고 누군가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모순된 시스템, 또 무언가를 사서 망가뜨리고 버려야 나라가 돌아가는 이 소비에 대한 이 큰 분노. 왜 우리는 서로가 반목하고 화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노. 큰 분노를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화를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버리는 게 아니고 작게 쓰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큰 어떠한 부조리와 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분노를 저 밑바닥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을 분노, 화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화는 아니죠. 문제의식이죠. 바로잡아야 할 큰 숙제를 그렇게 안고 가자. 엄마하고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큰 정말 위대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화소라고. 네, 왜냐하면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되게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림은 그림이에요.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없어요. 그건 보는 사람 눈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그림을 보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그림이에요. 맞죠? 그림 그려서 남 웃길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개 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기 시작하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농담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거랑 똑같이 사경도 글씨를 잘 쓰니 못 쓰니 여기로 들어가면 사경의 목적은 글씨를 잘 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거예요. 베끼는 거. 그런 의미로 볼펜에 대한 부담, 글씨체에 대한 부담, 노트도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사요 도대체. 노트에 대한 부담, 매일 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거를 다 버리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펴보고 좋아 그러면 쓰는 거예요. 지하철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 마음에다가 베낄 수 있다면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힘든 기억이 많으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짝대기를 자기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맛있는 것만 줬으니까. 하지만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기억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험담을 해도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힘든 기억을 많이 준 분이 팀장님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팀장님 칭찬을 해도 부사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네.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이 회사가 힘들고 이 일이 버겁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은 나의 견해잖아요. 난 저거 힘들다고 생각해. 나에겐 이게 힘들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인데, 견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되거나 회사가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요즘은 그 자제분들이 집안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특히 이제 외동으로 크거나 막내로 큰 친구들은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을 훈계하거나 다그치는 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거 없이 하면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틀렸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아본 친구들이 군대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군대는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죠. 부조리 투성이고요. 여기는 인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동생도 스님인데요. 해인사 출가하셨거든요. 근데 17살에 출가했다가 나중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안 힘들었냐니까 캠핑 온 것 같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뭐가 제일 좋았냐니까 밥을 3끼 주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 스님한테 군대는 힘든 곳이었느냐? 놀이였대, 놀이. 너무 재밌었대요. 총도 쏘고 수류탄 던져갖고 너무 재밌었대요. 과연 객관적인 나쁜 곳, 객관적으로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것이냐. 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따라다니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은 내 외부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견해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제일 간절하게 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스님 옛날에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랬대요. 무언가 불편하거나 일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의 요인을 상대방한테 찾았대요. 평생을.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찾다 보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평생을 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내 견해 속에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견해는 절대적으로 기억에 의지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화합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로 삼고 그 견해가 맞다라고 우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강의를 할 때 견해와 기억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신에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기억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 당신이 갖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와서 나중에 얻어진 겁니다. 그럼 기억은 나일까요? 남일까요? 오,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백지였잖아요, 나올 때. 한국말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억의 내용은 전부 다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면서 집어넣었잖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보살님 말이 맞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갖고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고, 기억은. 그러므로 기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도 내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묻지 않아도 우리 삽살개는 묻지 않아도 옛날에 아팠구나. 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고 출발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야, 쟤는 왜 저런데? 하면서 구업을 짓는 거예요. 남 욕하는 업을 짓고 야, 걔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면서 사실 진짜 짜증나는 나쁜 기억은 자기 기억 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남한테 욕을 하면 그 욕과 가장 가까운 귀는요, 내 귀예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욕하면. 내 기억을 더럽히면서도 나는 남을 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니 발 디디는 데마다 진흙탕이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아파지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한 결과가 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씨앗들이 제가 감히 나의 견해 속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부조리가 왜 없겠어요. 바꿔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내 견해가 부족해서 내 견해의 수준이 낮아서 행복을 행복으로 볼 수 없다면 과연 그게 세상의 잘못이겠느냐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필사를, 그러니까 사경이라고 하죠. 네. 복학사의 사경 횟수다라고 화연 스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요즘 네. 좀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 계속 올라가고 예, 있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월가 스님이 게을러서 편집을 안 하고 있는 아, 그렇고 예전만큼 안 올라가서 멈추셨나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저희는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면서 살아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 사경 횟수다라는 프로도 하시고 또 밴드에서 계속 인증도 올리면서 이거 되게 수행의 방법으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필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좋은 글귀도 하는 문화가 좀 트렌드인데 그렇죠. 사경이 되었건 필사가 됐건 스님께서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우리 큰 스님께서 쓰신 이 책도 정말 소중한 책이고 저는 세상에 많이 읽혀지고 또 함께 따라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경이라고 할 때 그 사자가 혹시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베끼다. 베낄 사자예요. 네. 맞아요. 진짜를 베낀 거는 가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를 베꼈다. 그러면 한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베낄사. 진짜는 뭐라 그러죠? 한문으로? 사진. 그게 사진이라는 한자. 사진 찍잖아요. 진실된 것을, 진짜를 베낀 게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한문이 그거예요. 사진. 제가 사경에 대한 거를 어른께 여쭤봤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베끼는 거야, 경전을. 종이에 베끼는 것도 베끼는 거. 경을 보면은 돌에다가 새기는 것도 베끼는 거. 심지어는 모래밭에다가 쓰는 것도 큰 공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옷 이런 데다가 쓰는 것도 아주 귀한 사경이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경전을 진짜로 베낀다. 진실되게 베낀다면 어디다 베껴야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베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속에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베끼는 것이 전 진정한 사경이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쓰는 것도 사경이지만 내 마음속에다가 이 위대한 가르침을 베껴 놓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경이라고 전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종이에는 안 쓰겠냐는 거예요. 종이에 써야죠. 제가 뭐 패드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갖고 다니지만 전 여기도 써요. 좋은 글귀가 나오면 경전 보다가 그러면 한글로만 쓰는 게 아니고 한문을 일부러 찾아서 따라 써봐요. 한문 공부도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너무 좋아요. 그냥 그걸 베껴 쓴다는 게. 짐승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짐승은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베껴요? 강아지는 볼펜도 못 잡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아름다운 것을 베끼는 데 사용한다? 저는 이것만큼 위대한 수행이 있을까 해요. 우리 큰 스님께서도, 원명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 네, 저는 100%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베껴 쓰고 자주 외우고 또 외운 것을 자주 세상에 대입하는 이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사경은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스님, 저 오늘부터 100일 기도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제가 제발 앞에 100일은 좀 빼라 그래요. 그 100일을 넣어버리니까 99일만 하면 실패한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냥 하세요. 똑같이 사경도 나는 1번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쓸 거야. 이러지 말고 읽다가 좋으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또 좋으면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경전이,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내 가슴 속에 다 베껴지는 사경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 되면 내가 이 사경된 바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스승의 자리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쓰는 시간 자체 있죠. 이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요. 그리고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이것도 큰 저는 공덕이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걸 베껴서 내 마음속에 사경하고 외움으로 해서 그거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수행이 아닐까. 그래서 사경을 좋아합니다. 저도 즐겨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1페이지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아하고 네, 그냥 보이는 대로 너무 멋있어. 그럼 적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경을 해요. 사경 그러면 꼭 꽉 채워야 된다라는 부담. 완벽주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사경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요인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되는 거를. 그러지 말고 볼펜도 착용한다고 볼펜도 엄청 비싼 걸로 사요. 또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지 말고 볼펜이든 연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갖다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제가 강의할 때 저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거든요. 네. 아시죠? 선생님 별명도 알고 있습니다. 복화소라고. 네, 왜냐면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되게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림은 그림이에요.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없어요. 그건 보는 사람 눈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그림을 보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그림이에요. 맞죠? 그림 그려서 남 웃길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개 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기 시작하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농담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거랑 똑같이 사경도 글씨를 잘 쓰니 못 쓰니 여기로 들어가면 사경의 목적은 글씨를 잘 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거예요. 베끼는 거. 그런 의미로 볼펜에 대한 부담, 글씨체에 대한 부담, 노트도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사요 도대체. 노트에 대한 부담, 매일 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펴보고 좋아 그럼 쓰는 거예요. 지하철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 마음에다가 베낄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수행자의 수행이다. 최고의 수행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경을. 욕심을 조금 부려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을 부려서 이룰 수 있으면 제가 그럼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능력을 쓰기 전에 내가 만약에 욕심 부려서 이 컵을 갖고 싶었어요. 좀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명품백 얘기하고 왔어요. 명품백은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들으면은 맞네 하실걸요? 왜냐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겐 틀린 게 아니라. 왜냐면 명품백은 첫 번째는 세속을 떠난 스님이 세속을 말하는 이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불교나 스님의 수행을 세속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해탈은 도망이 아닙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기술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신 분은 2600년 전에 한 스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격화가 많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는 신격화를 넘어서서 기복으로 돌아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기복 불교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거의 그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복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복의 성격을 담은 모든 종교는 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온 세계에 종교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종교의 영역을 누가 대신해 주냐면 돈이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세속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재화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바래왔던 것들을 대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건 병원에 가서 할 얘기지 절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니고 자식 낳게 해주세요. 이것도 병원에 가서 할 얘기지 절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게 된 거죠. 그리고 돈을 벌거나 옛날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만 지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돈을 버는 방법들이 이미 세상에는 펼쳐져 있잖아요. 네. 과연 종교의 영역은 무엇의 영역이 남는 것이냐, 어느 부분에 남을 것이냐. 기껏해야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영역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불교가 장래 사업이 됐잖아요. 장래 사업.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스님들이 공부를 떠나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불교의 수요는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뭐 고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상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불자와 비불자들, 종교가 없는 분, 이웃 종교를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과연 불교라고 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불교가 설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갈수록 좁아진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이 불교의 위기라는 말로 대체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때 비로소 불교의 시초셨던 네. 이 가르침을 처음으로 펼치셨던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에 이제 와서야 빛을 발하게 되는 어떤 그런 큰 흐름의 끝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저는 현실적인 어떤 화두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불교를, 지금까지의 불교를 잘 보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안 오니까 기도에 더 접수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종교 활동에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이거는 불가능해졌죠. 이제 누구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과연 이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저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이미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값진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떤 쪽을 더 걱정을 했냐면,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환자가 아프다라는 걸 인지해야 병원에 가서 약을 찾잖아요. 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코를 다친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치료하겠다고 사람이 손을 뻗으면 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죠.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곰지 않은 상처인데 의사는 골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보다는 의사 눈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뭔가 매끄럽지 못한 거칠고 투박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게 저는 이 가르침을 찾게 되는 첫 번째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약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약은 약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되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거든요. 똑똑하고 잘 나가세요. 진짜인 줄 알아요. 시간 지나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보였냐면, 이게 맞아, 이거는 틀렸어 라는 이 안에 벌써 그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길에만 내가 안 가면 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이 순간 벌써 저는 제 견해를 믿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견해를 높일 생각을 안 하고 내 견해를 믿고 세상을 분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문제 없어, 내 견해는 멀쩡해, 나는 정상인이고 일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나에게 병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환자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바른 스승님을 만나 뵙고 어른들을 만나 뵈어서 때로는 꾸중도 듣고 깨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나 완벽하지 않구나, 나 아직 멀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넌 잘못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은 잘못된 거니까 욕심을 버려, 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불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 분노 버리란 말 없거든요. 욕심? 그거는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여기로 가면 이런 게 나올 거고 여기로 가면 이런 게 나올 거다. 끝. 그럼 과연 이거를 무슨 글이라고 설명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설명서다. 사용 설명서다.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면 고장나요, 이거잖아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가르침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뵙고 대화를 해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교의 교리도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거는 괜찮아 라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그대로 사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왜냐면 죽겠다는데 힘들어서.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잘못해와도 괜찮아. 저는 그 말을 제일 먼저 해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 강의하고 왔거든요. 네. 방금 전에 한 20분 전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기서 자식이 엄마한테 입을 안 연대요. 그리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봤잖아요, 이번에. 봐야 되는데 맨날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있대요.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몰라 이렇게 하고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해주라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믿어줘야 돼요. 뭘 믿어주냐면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울면서 나 이렇게 못된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요. 저 뒤에서 그 사람 미워서 이런 짓도 해봤어요. 라고 고해성사할 수 있는 누군가는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 수능 안 볼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말 밑에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지혜롭지 못해. 라는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저에게 느껴졌던 가장 큰 이익은 나는 이미 완벽하고 충분하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을 나로 삼고 감정을 나로 삼은 거.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랑 똑같으냐면 박수를 쳤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왼손이 저 소리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 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럼 오른손 겁니까? 그렇다고? 아니에요. 소리는 누구 거죠? 누구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둘이 만났을 때 일어난 거잖아요. 얘는 제3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인연되어서 일어난 것. 그럼 과연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 출제자의 마인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지? 이 얘기를 들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저는 거기서 그 설명을 듣고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일어난 것은 양쪽 어느 쪽의 것도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팀장님을 만나고 아유 반가워요 라고 생각이 일어났다면 생각은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다. 이거는 제3의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 이 생각 없어져도 나는 안 없어져요. 이건 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생각이 나면 얘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생각은 나와 남이 만났을 때 중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란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교는 그런 쪽으로 약간 치중되어 있었던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뭐 내려놓아라. 그렇죠. 생각을 내려놔라. 번뇌를 끊어라. 욕심을 버려라. 그게 아니라 경전엔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 욕심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까? 잘 쓰는 것부터 못 쓰는 것까지. 욕심 버리란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욕심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었구나. 알고 하라고 하신 거구나. 너 그거 하는 거 좋아. 근데 미안하지만 이룰 수 없어. 라고 그냥 설명해 주신 거구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연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가 되는 존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전 그걸 느끼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는 스님만이 아니라 출가자만이 아니라 불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강아지한테도 사유하는 모든 존재라면 연기법이라는 법칙 안에 살고 있구나. 저는 종교가 달라서 제 생각은 연기법이 아니에요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생각은 대상과 만났을 때만 일어나잖아요. 하다못해 대상이 없으면 기억이라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죠. 이 법칙을 벗어난 게 강아지도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벗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다면 과연 예외가 없는 이 법칙,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감히 진리라고 하고 싶어요. 욕심을 조금 부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을 부려서 이룰 수 있으면 제가 그럼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내 능력을 쓰기 전에 내가 만약에 욕심 부려서 이 컵을 갖고 싶었어요. 좀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명품백 얘기하고 왔어요. 명품백은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들으면은 맞네 하실걸요? 왜냐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겐 맞고 누구에겐 틀린 게 아니라. 왜냐면 명품백은 첫 번째는 색깔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소리로 되어 있죠. 명품백 만지면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냄새 맡으면 가죽 냄새 나겠죠. 그 다음에 먹을 리는 없겠지만 씹어 먹으면 맛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지면 감촉도 있을 거예요. 5개네요 벌써. 6번째 뭐냐면 이번에 이거 신상이야. 이거 오픈런 해도 못 사. 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라는 의미. 그 6가지 합치면
명품백이. 아닌가요? 거 봐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 6가지가 모이면 명품백도 되고 이 컵도 6가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6가지가 모였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의 결과가 만들어질 뿐이에요. 6가지가 모인 핸드백 중에 그 6가지 가운데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핸드백을 가져도 된다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색깔은 불끈 없어져요. 이것도 부정하실래요? 소리는 생기자마자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갖죠, 소리를? 어떤 분이 그러대요. 녹음기에 녹음하면 된다고. 그럼 녹음기에 녹음해서 틀자마자 어떻게 되죠? 또 사라져버려요. 그럼 소리를 어떻게 가질까요, 우리? 갖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지금. 소유라고 하는 거. 내가 갖는다라는 거. 색깔도 불금 없어지기 때문에 가질 수 없고, 소리도 못 갖고, 냄새도 못 갖고, 맛도 역시 마찬가지고, 감촉은 손 떼자마자 없어져 버리고, 의미는 보는 놈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6가지가 모인 명품백을 갖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질 수 없으니까 괜히 노력하지 말라. 증거가 뭐냐면요. 백 사오잖아요. 내 방에 갖다 놓잖아요. 불 꺼도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만져야 돼요. 냄새도 맡아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몇 개월 지나면 신상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온 건 신상을 사왔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비싼 명품백.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와 내가 처음 사왔던 그 돈을 주고 사왔던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부처님이. 욕심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족되지 않은 거는 불편함이잖아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될 수 없는 욕심을 계속 부린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설명하실 뿐이에요. 욕심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에 보면 욕심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죽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못 써. 부인한테 맨날 잔소리해요. 가계부 안 쓴다고. 남한테는 더 못 써요. 보만 이런 애들한테는 못 써요. 아까워서. 자기 자신한테도 못 쓴다고 나와요. 아까워서. 이게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닥쳐져 있는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과 내 모든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위해서 출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출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나쁜 건가요?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없는데 쓰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너 백날 핸드백 1000개 사봤자 너 만족할 수 없어. 너 기뻐지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설명을 해주실 뿐이에요. 욕심이란 능력은 죄가 없죠. 이런 가르침을 배웠을 때 과연 이게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속세에 있다고 안 배워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속세를 떠나서 절집 안에서 이거는 모두가 배워야 돼. 스님들만 공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살아야 돼 라는 그 말이 저는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라면 내 생각하는 능력, 내 정신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든 후회를 하든 누구를 사랑을 하든 이런 모든 감정이나 생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쓰면 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쓰면 함부로 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욕심을 쓰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가요, 그 시간 동안.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뼈 아프게 들었냐면 청송교도소에서 들었어요. 편지가 왔는데 저희 어른을 재소자들이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아버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근데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력해서 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얻어도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욕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마음과 정신의 생각의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고 살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공부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졌으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걸 공부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나뭇가지 부러진 짝대기를 들었는데 도망갔어요. 두 가지만 보면 도망갔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끈. 느껴지시죠? 뭐가 느껴지세요? 끈에 묶이고 매를 맞았던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얘기는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힘든 기억이 많으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짝대기를 자기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맛있는 것만 줬으니까. 하지만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기억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험담을 해도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에게 힘든 기억을 많이 준 분이 팀장님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팀장님 칭찬을 해도 우리 보살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네.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이 회사가 힘들고 이 일이 버겁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은 나의 견해잖아요. 난 저거 힘들다고 생각해. 나에겐 이게 힘들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인데, 견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6가지가 모인 명품백을 갖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질 수 없으니까 괜히 노력하지 말라. 증거가 뭐냐면요. 백 사오잖아요. 내 방에 갖다 놓잖아요. 불 꺼도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만져야 돼요. 냄새도 맡아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몇 개월 지나면 신상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온 건 신상을 사왔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비싼 명품백,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와 내가 처음 사왔던, 그 돈을 주고 사왔던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사야 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부처님이. 욕심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족되지 않은 거는 불편함이잖아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될 수 없는 욕심을 계속 부린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설명하실 뿐이에요. 욕심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에 보면 욕심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죽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못 써. 부인한테 맨날 잔소리해. 남한테는 더 못 써요. 아까워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못 쓴다고 나와요. 아까워서. 이게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닥쳐져 있는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과 내 모든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위해서 출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출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나쁜 건가요?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없는데 쓰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너 백날 핸드백 1000개 사봤자 너 만족할 수 없어. 너 기뻐지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설명을 해주실 뿐이에요. 욕심이란 능력은 죄가 없죠. 이런 가르침을 배웠을 때 과연 이게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속세에 있다고 안 배워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속세를 떠나서 절집안에서 이거는 모두가 배워야 돼. 스님들만 공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살아야 돼 라는 그 말이 저는 더 간절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라면 내 생각하는 능력, 내 정신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든 후회를 하든 누구를 사랑을 하든 이런 모든 감정이나 생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쓰면 잘 쓸 거 아니에요. 모르고 쓰면 함부로 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욕심을 쓰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가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뼈 아프게 들었냐면 청송교도소에서 들었어요. 편지가 왔는데 저희 어른을 그 재소자들이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아버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저는 도둑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근데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력해서 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얻어도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욕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마음과 정신의 생각의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고 살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공부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졌으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걸 공부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 욕심의 3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생로병사 해탈을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 출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이잖아요. 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심은 뭘까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 모두가 출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에는 성형외과로 와야 돼요. 의사해요, 의사. 진짜 좋아요. 망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의사해요. 의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의사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왜 출가에 대한 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안 할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앞으로 건방지겠지만 바꾸고 싶은 부분이에요. 출가자라고 하는 이름, 스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무게와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돌이 네. 아이돌 그 연습생 있잖아요. 걔네들이 평균 7년이래요. 합숙하는 시간이. 그리고 돈도 뭐 말할 수 없이 들어가죠. 근데 걔네가 보통 17살, 18살에 데뷔하거든요. 그럼 몇 살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7년이면. 평균이 7년이에요.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살, 11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걔네 합숙해요. 그 시간 동안에 데뷔해갖고 정말 성공하는 아이들은 몇 프로냐? 1%도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은 구름대처럼 보여요. 광주의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엄청나게 큰 컨벤션 센터였는데 거기에 강연이 있어서 갔는데 젊은 20대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수만 명. 스님 강연 보려고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SM 오디션이 있는 날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는 뭘 위해 왔을까? 왜 왔을까? 1000명 중에 한 명도 뽑히기 힘든데 수만 명이에요 진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뭘 왜 와? 멋있으니까 왔지. 맞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걔네 눈에 멋있어 보이는 거, 아이돌이, 연예인이. 그러면 스님들이 왜 줄까요? 그렇게까지 멋있어 보이지 멋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명확했어요. 그때. 맞네.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멋이 없구나, 우리들이. 저희 스님들이 스님이라는 출가자라는 이 옷 되게 무거운 옷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 옷과 깎은 머리와 합장을 받을 만큼 그 스님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 자문을 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섣불리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자신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제가 바꾸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스님들이 많아져야 돼요. 좀. 제 생각은 그래요. 머리 깎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스승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깎든 길든. 욕심이라는 것을 내가 새 속에서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 편안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이 말이, 이 내용이.
뭐냐면 어릴 때 소꿉놀이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네. 그러면 뭐 해요? 보통 소꿉놀이 하면 역할극 하잖아요, 그죠? 병원놀이도 병원놀이, 하고, 그렇지, 그렇지. 또 엄마 아빠 네, 뭐 흉내 내고. 부엌에서 막 그렇죠, 놀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흙으로 밖에서 집을 지으면서 소꿉놀이를 하는 애들이 있었대요. 근데 얘네가 집을 지으면서 야, 굴뚝은 여기로 내면 안 되고 여기로 내야 돼. 울타리는 이 정도 말고 더 넓혀야 돼. 입구는 이쪽 말고 이쪽이 좋아. 걔네 나름 풍수를 생각하고 짓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걔네가 그 얘기를 할 때 대충 해요, 성의껏 해요? 성의껏 하고. 굉장히 성의껏 하죠. 잘못하면 화내고. 화내죠.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성의껏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부르면 밥 먹으라고. 밥 먹어라, 이제 늦었으니까. 그럼 애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네 하면서 일어나면서 그동안 열심히 지었던 모래로 된 집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간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그 녀석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을 아무리 공들여 줘도 처음부터 알아요, 걔네들은. 그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거 알아요. 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기까지 해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걔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발로 뻥 차고 에이 내일 또 만들지 뭐예요. 뻥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뻥 찰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놓아야 할 때, 내가 내려와야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뻥 차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지금 영상 보고 퇴사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속에서도 역시 욕심이라는 거를 얼마든지 쓰고 살아야 되고 이거는 나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얻을 수 없는 거.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채로 거기에 욕심이라는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추해지고요. 고통스러워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옆에 아무도 안 남아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눈 멀은 분 있잖아요. 아나율 존자 예. 계셨잖아요. 근데 이 아나율 존자가 눈을 멀게 된 이유가 부처님 강의하실 때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물어보세요. 아나율아, 너는 왜 출가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 내가 얘기했나? 졸면 돼? 이게 아니라 너 왜 출가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생사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강의할 때 그 자세와 그 모습이 정말로 너가 원한 출가의 모습과 부합하느냐. 너무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아나율 존자가 그때부터 저는 이제부터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극단이죠. 부처님께서 항상 경계하셨던 아니야, 자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안 자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요. 진료를 해봐라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나율 존자가 안 자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아나율 존자가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래도 제자는 제자니까 승가 생활을 계속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아나율 존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에 외칩니다. 누가 나의 바늘에 실을 끼워줄 분이 계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끼워줘요.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스승님이 오셔서 끼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우리 부처님은 참 자유롭고 정말 감사한 분이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해갖고 눈까지 불편해진 제자를 버리거나 혼내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게 누구 수준이냐면 제 수준이었어요. 제 수준으로 그걸 이해한 거예요. 큰 스님께서 들으시더니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나율 존자가 왜 잠을 안 자기 시작했죠?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게으르다고 혼이 났으니까 그럼 난 열심히 할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주변이 안 보여요. 눈이 멀어요. 내 얘기예요, 불경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으면 내 아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 자식이 얼마나 슬픈지 안 보여요. 거기밖에 안 보여요. 아나율 존재처럼 나 죽어도 수행 열심히 할 거예요.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바늘에다가 실을 못 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해온 거예요, 평생. 근데 이 바늘과 실은 무슨 뜻이냐면 실을 바늘에 껴서 바느질을 하면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죠? 실이 남잖아요. 근데 안 끼고 하면요. 안 남았던 거예요. 죽기 살기로
눈이 먼 상태에서 노력했는데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외친 겁니다, 이제. 누가 내 바늘에 실을 끼워줄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끼워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스승만 끼워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 끼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스승님의 눈이지. 저는 1000번을 읽어도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스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머리 깎고 스님 되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내 후배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전 스승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나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자기도 모르는 신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저는 욕심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욕심을 가장 잘 쓰는, 출가하지 않고도 가장 잘 쓰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눈 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바라보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주변을 돌아보면 다 나를 떠나 있고 다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내 자리는 어디에도 안 남아있는, 이걸 바라보면 이제 외치는 거죠. 누가 내 바늘에 실을 좀 끼워달라. 난 노력만 했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이런 가르침이 담겨있는 불교를 스님들만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 저는 종교가 달라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도망가죠. 이제 또 요령이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는 늘 직장에서 상사 그리고 자녀의 문제,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스님께서는 고통의 씨앗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 인식과 기억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절에 삽살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유기견이에요. 저는 처음에 밭에 구석에 누가 솜니부를 버린 줄 알았어요. 흰색 삽살개였는데 얼마나 바깥에서 오래 살았는지 그냥 떼꾸정물이 그냥 줄줄 흘러요. 멀리서 보고 누가 저기다 솜을 갖다 버렸나 저게 뭐지 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며칠 동안 거기 있었어요. 걔가 한 3일? 저거 개인가 봐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유기견이었던 거예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스님들이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로 와요. 뭐 맘에 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그래서 스님들이, 저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그 개한테 먼저 다가가거나 그러지 말고 모르는 척 해주라고. 짐승들은 모르는 척 해주는 거를 동료를 받아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 보면은 나 너 경계하고 있어 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 이것도 사실 어른들의 지혜였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모르는 척 했더니 어느 날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나중에는 붙잡았죠. 그 간식 이런 것도 주고 게사료도 좀 주고 그러더니 점점 가까워졌어요. 털도 다 밀어버렸죠.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주사 다 맞추고 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스님들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얘가. 근데 어느 날 걷다가 도량 안에서 바람에 꺾어졌는지 나뭇가지가 이만한 게 떨어져 있어서 저기 산으로 던지려고 이렇게 주웠어요.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죠. 왜 이러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바닥에서 나뭇가지 부러진 짝대기를 들었는데 도망갔어요. 두 가지만 보면 도망갔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끈. 느껴지시죠? 뭐가 느껴지세요? 끈에 묶이고 매를 맞았던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 얘기는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힘든 기억이 많으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짝대기를 자기를 때리려고 드는 게 아니라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맛있는 것만 줬으니까. 하지만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기억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견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팀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는데
그거는 좋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험담을 해도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에게 힘든 기억을 많이 준 분이 팀장님이었다면 아무리 제가 팀장님 칭찬을 해도 우리 보살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네.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견해는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이 회사가 힘들고 이 일이 버겁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들은 나의 견해잖아요. 난 저거 힘들다고 생각해. 나에겐 이게 힘들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 내 견해인데 견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기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되거나 회사가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그 자제분들이 집안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외동으로 크거나 막내로 큰 친구들은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애들을 훈계하거나 다그치는 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거 없이 하면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틀렸다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아본 친구들이 군대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군대는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죠. 부조리 투성이고요. 여기는 인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동생도 스님인데요. 해인사 출가하셨거든요. 17살에 출가했다가 나중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안 힘들었냐니까 캠핑 온 것 같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뭐가 제일 좋았냐니까 밥을 3끼 주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 스님한테 군대는 힘든 곳이었느냐? 놀이였대, 놀이. 너무 재밌었대요. 총도 쏘고 수류탄 던져갖고 너무 재밌었대요. 과연 객관적인 나쁜 곳, 객관적으로 정말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것이냐. 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따라다니지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은 내 외부에, 나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견해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제일 간절하게 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스님 옛날에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랬대요. 무언가 불편하거나 일이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의 요인을 상대방한테 찾았대요. 평생을.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찾다 보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평생을 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정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내 견해 속에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견해는 절대적으로 기억에 의지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화합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로 삼고 그 견해가 맞다라고 우기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강의를 할 때 견해와 기억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신에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신의 기억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 당신이 갖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와서 나중에 얻어진 겁니다. 그럼 기억은 나일까요? 남일까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백지였잖아요. 나올 때. 한국말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억의 내용은 전부 다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면서 집어넣었잖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보살님 말이 맞기도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갖고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고. 기억은. 그러므로 기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도 내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묻지 않아도 우리 삽살개는 묻지 않아도 옛날에 아팠구나. 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고 출발했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야 쟤는 왜 저런데?
하면서 구업을 짓는 거예요. 남 욕하는 업을 짓고 야, 걔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면서 사실 진짜 짜증나는 나쁜 기억은 자기 기억 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남한테 욕을 하면 그 욕과 가장 가까운 귀는요, 내 귀예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욕하면. 내 기억을 더럽히면서도 나는 남을 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니 발 디디는 데마다 진흙탕이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아파지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한 결과가 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또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씨앗들이 제가 감히 나의 견해 속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부조리가 왜 없겠어요. 바꿔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진지하면 속은 거라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진지하게 화를 내시냐고. 당신 막 기분 좋으실 때 농담으로 스님 화내실 땐 진짜 진지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진지하지 않아도 된다. 진지하면 속은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는 진지해진다고. 왜냐면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이 가르침은. 스승이 진지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스승이 화를 내는 것은 화라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큰 스님도 화나세요? 그럼 언제요? 너희들을 가르칠 때. 이건 뭐와 똑같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딸이 아장아장 걸어요. 근데 조심해, 여기 자갈밭이니까 조심해. 그러는데 안 조심하고 까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막 나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쫓아가고 이렇게 와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또 때려. 안 그래도 피나서 우는데 왜 때려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마음 아시잖아요. 이거는 미움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안 넘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서 피나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스승은 진지하면 속은 거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진지함을 빼는 것을 스님께서 되게 강조하시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안 좋은 견해로 이렇게 막 힘드는 그런 사랑, 그런 고통이 닥쳤을 때 이 진지함을 빼고 유쾌함을 더하는 기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네.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도 이해해요. 저 공감해요. 이 세상은 진지함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거든요. 근데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우리 스님들한테서 확인했어요. 절에 제가 불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네. 불이 났는데 창고 하나가 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끄고 나서 꽤 큰 불이었어요. 저희 큰 스님께 스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을 끌 때는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을 끌 때 뭐가 필요하죠? 물, 또 흙 좋아요. 그렇죠. 또 사람, 좋아요. 좋아요. 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소화기. 소화기, 그렇죠. 맞죠? 제가 또 하고 여러 개를 물어봐도 영원히 보살님한테 안 나올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건 불 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불 나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장착할걸요 우리?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지함이에요. 내가 또 뭐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100개를 물어봐도 진지함은 안 나올걸요 대답이? 근데 불났다고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뭐가 장착이 돼요? 그거 봐.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진지함은 저기 창고에 불 끄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소화기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 찾으면 돼. 너가 진지하다고 저게 더 잘 꺼지지 않아. 근데 진지하면 즐거워요? 힘들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저 불이? 그래서 진지하면 속은 거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것은 진지함이라는 것이 내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정도 지혜는 없고 저도 그걸 듣고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봤나를 참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런데 특히 회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기 왜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뭘 위해서? 어차피 버는데 이왕이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벌면 좋잖아요. 그게 전 출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은 두 번째예요. 돈이 첫 번째예요. 돈이 안 벌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저는 이 당연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진지함을 어떻게 빼냐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벌어서, 돈을 벌어서 뭐에다 쓸 거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왜 다니는가, 이 회사를. 난 이 회사를 다녀서 과연 어떠한 행복을 얻기 위함이냐. 이게 분명하다면 저는 모든 건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을 끄려고 하는, 소화기를 찾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함이잖아요. 불을 끄는데 진지함이 필요할까? 필요 없네? 라는 이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돼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은 회의할 때, 저희 회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제 그 동생 스님이 그래요. 회의를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나중에,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들 개그 칠 생각만 하지,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다들 장난칠 생각만 하고, 말장난할 생각만 하지, 아무도 진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의는 돼요. 돼요.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회의하자 그러면 또 회의하가 아니라 그냥 차 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요. 그래도 회의는 진행되고, 그래도 결론은 나고, 그래도 돈은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견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진지함은 사실 아무리 짜게도 쓸모가 없는 건데 장착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치 불 끌 때 진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규모가 큰 회사야 이게 바뀌려면 모두가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해요. 가족 구성원은 기껏해야 서너 명이잖아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지함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항상 내가 진지하게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아버지한테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진지하지 않게 얘기해보자. 그리고 일부러 더 농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화가 이 세상에 퍼지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지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거냐라고 저는 물어봐요. 힘들다고 안 할 거냐? 저는 나부터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인터뷰할 때 그래요. 스님은 강의를 하시는 거 보면은 스님의 권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대요. 농담으로 그래요. 나한테서 권위를 빼면 지금하고 똑같다 그랬어. 권위가 0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가볍다. 그게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 무겁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거예요. 무겁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야 할 자리는 얼마든지 무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거워야 할 필요가 없는 자리, 무거워서는 안 되는 자리에선 한없이 가벼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걸 다 할 줄 아는 가장 자유로운 분들이 출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가끔 사찰에서 음악회 하잖아요. 음악회 하면 막 앞에서 트로트 가수도 있고 막 요즘에는 트로트가 아이돌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다 뒤에서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근데 스님들은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게 맞을까? 스님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춤추면 안 될까? 그렇다고 저 위의가 없고 공부의 수준이 낮고 깨달음의 깊이가 낮은 스님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스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에서부터 진지함을 빼는 훈련, 연습을 시작하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책에서 중점적으로 무게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세속에 살면서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시너지와 기술을 가지려면 진지함을 빼야 된다. 그러면 쟤네는 맨날 뭐 이렇게 재밌대? 누구나 하하하 웃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거든요. 눈이 가거든요. 만약에 이 회사가 휴일날에도 나오고 싶은 회사라면
여기 와서 맨날 즐겁게 얘기하고 아.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이 출판사는 저는 무조건 흥할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부처님의 제자였던 승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진지하고 엄숙함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훨씬 재밌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지함을 빼는 거. 모두가 출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세속에서의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은 거의 진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가장 진지할 때가 있죠. 어떨 때가 좀 진지하신가요?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큰 스님, 진지하면 속은 거라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진지하게 화를 내시냐고. 당신 막 기분 좋으실 때 농담으로 스님 화내실 땐 진짜 진지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진지하지 않아도 된다. 진지하면 속은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는 진지해진다고. 왜냐면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이 가르침은. 스승이 진지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스승이 화를 내는 것은 화라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큰 스님도 화나세요? 그럼 언제요? 너희들을 가르칠 때. 이건 뭐와 똑같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딸이 아장아장 걸어요. 근데 조심해, 여기 자갈밭이니까 조심해. 그러는데 안 조심하고 까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막 나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쫓아가고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또 때려. 안 그래도 피나서 우는데 왜 때려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마음 아시잖아요. 이거는 미움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안 넘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서 피나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스승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거는 전 사랑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지함을 빼는 것을 알려줄 때 저는 진지해져요.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아무리 웃으면서 이렇게 막 농담하고 장난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 등은 땀으로 다 젖어요. 더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법당에서 가끔 이제 법문할 때 지금 앞에 뭐 200명이 있다. 이 법당을 가득 채운 200분 중에 지금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등지고 서 있는 놈은 한 놈밖에 없다고. 저잖아요.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감히 그분을 등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누구 입을 대신하는 거겠어요? 스승님의 입을 대신하잖아요. 이때 땀을 안 흘리면 정상일까요? 그게 제일 저는 진지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오해 없이 사람들이 즐겁지만 유쾌하지만 가볍지는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좀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저를 괴롭힐 정도로 진지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때 같아요. 부처님도 그쵸. 그럴 때 가장 진지하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러셨어요. 화도 내셨을까요? 그럼요. 부처님께서 네. 꾸중하고 혼내시는 것도 다 와요. 네. 근데 우리 같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던질 때도 가격 생각하면서 던진다면서 싼 위주로. 맞아요. 그거를 저희 큰 스님 그러셨어요. 허공이 산들바람만 부냐고. 폭풍도 허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뭐든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속에서 이 가르침은 세속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스님들보다 그거를 써먹어야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배우고 출발하자. 그거를 제가 불교심리학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영을 안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물에 들어가면 물놀이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놀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배웠냐 안 배웠냐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놀이가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도 정말 눈 밝은 스승님들이 세상에 많아서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 단순히 네 옆에 잠깐 스쳤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야.
너가 정말로 이 세상에 욕심내야 될 거는 색깔, 소리, 냄새, 맛에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넌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래요. 저희 절에 오는 고등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대흉군만 키우지 말고 좀 교양 좀 키워봐라. 제가 그랬어요. 대흉군, 이거 맨날 운동해갖고 만져보래요, 저한테. 고등학생이. 선생님, 저 어저께 몇 개, 200개를 했대나, 몇 개를 했대요. 대흉군만 키우지 말고 좀 교양을 좀 키워봐.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이 저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갈수록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다라는 것은 저는 후퇴한다.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감히 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발달할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꿈꿔요.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스님이 피식하고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너무 큰 꿈을 갖고 있다고. 근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누구라도 연기법을 듣고 생멸법을 듣고 상직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진지하지 않고 화라는 것을 정말 장난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대한민국이 오지 않을까. 근데 집을 질 때 망치 하나로 못 짓듯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화라는 연장 하나 갖고 바꿀 수가 없거든요.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장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장을 수없이 알려주신 분이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많은 분들에게 삶에 정말 소중한, 유용한 기술이자 노하우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